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그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너무 가물고 전라도의 섬 같은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 배로 이렇게 물을 실어다가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내리는 비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사람이 돈으로 물을 사다가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한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이렇게 값없이 비를 내려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고, 또 요즘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앞산에도 지난 주간에만 해도 몇 번인가 이렇게 문자가 와서 앞산에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왔는데,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을 끄려고 애를 씁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하동인가 어디서는 그 불을 끌어 가셨던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뉴스를 또 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또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참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간 동안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거짓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단과 또 잘못된 교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사람들을 압제하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 곁에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짐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별로 목자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고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이 없어도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죠. 제가 부산의 대연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그 대연성서 침례교회가 있는 지역이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단독주택이 그 교회 주변으로 쭉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뭐 정원이 있고 아주 괜찮은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전도를 하러 나가면 이제 그런 집에 배를 눌러가지고 요 앞에 있는 성서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믿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예수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고 문도 안 열어줘요. 예수 없어도 우리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참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하고 있고 건강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별 걱정 없이 웬만한 일이 생기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뭐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또 애들도 부잣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으면서 그래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에 가고 뭐 그렇게 되니 뭐 걱정할 게 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고생하고 힘들 때는 참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양이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걸 인정해야 그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돈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고 왕궁에서 권력을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찮은 양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나를 강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내가 부족함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생각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양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같이 좋은 목자를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아직까지 교회 다니고 왜 아직까지 예수 믿고 있냐? 하나님보다 좋은 목자를 보질 못했어요. 요즘 뉴스 들으시죠? 모 종교 집단에서 그 교주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그걸 봤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저런 사이비 집단이 있구나. 전 세계가 보고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게 우리 이야기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심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들도 채우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다.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내 목자는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는 목자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나를 책임지신다.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여기 주의 집은 예루살렘 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일 수도 있지만 그와 아울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주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주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주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에 베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안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집에서 나를 바깥으로 내쫓으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다 보면 양이 속을 썩일 때가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양이 병들어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목자들이 그 양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자는 양이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목자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마음이 화가 나면 그냥 때려서 자기가 죽일 수도 있어요. 광야에 나갔다가 버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도 속을 썩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양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만큼 병들어서 약해져서 힘도 쓰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없고 약해지고 병들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자예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내 목자이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집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그는 자기 입으로 확언을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집 안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 말이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약하고 병들고 쓸모없이 되더라도 절대로 내 목자이신 하나님은 저를 버리거나 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넘어질 때가 있었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악한 죄를 저지르고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아는 척하고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고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그때도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악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그의 집안에서 내쫓지 않으셨다. 기다려 주셨고 깨우쳐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나를 그분의 집안에 머물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낙심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사람이 참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냐 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지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 헤매고 헤매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듯이 그래도 내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세상에서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때로는 병들어서 쓸모없이 그런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너 필요 없으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저도 집 밖에 쫓겨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도 열심히 다니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루는 겨울에 제가 아침에 8시 반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 때 찬송인도 하고 찬양대 연습시켜가지고 찬양 지휘하고 그리고 아침 예배 마치면 또 찬양대 모아가지고 찬양대 연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주일학교 됐거든요. 찬양대 연습시키고 나면 저는 오후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럼 오후 주일학교를 하고 한 4시쯤 되면 이제 그 옆에 중국 식당에 우리가 교회에서 중국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저는 한 4시쯤 밥 먹으러 갑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오후에 예배드릴 분들 거기 가서 밥 먹고 한 4시쯤 밥 먹으러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7시 반에 저녁 예배 있으니까 저녁 예배 또 준비하고 저녁에 찬송인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면 창문이나 커튼 같은 거 제가 문단속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매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보실 때 그게 아주 좋지 않게 보였는가 봐요. 처음에는 좀 그냥 계시더니 어느 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집에 가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왜 문이 잠겨 있나 싶어서 벨을 딱 누르니까 아버지가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다.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교회 가서 살아라. 교회가 그렇게 좋으면 교회 가서 살라 그러셨다.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문이 딱 닫혀있는 거예요. 밖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말라 그랬으니 열어줄 리가 만무하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그 문 밖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 풀풀풀 떨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문 밖에 있다는 게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집은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잠겨버린,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참 못됐다,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 너는 이제 나에게 쓸모가 없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쫓아내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얼마나, 저는 그 심정을 그날 추운 겨울에 문 밖에 서서 그런 심정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다윗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집 밖으로 쫓아내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비정합니까? 요즘 세상이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가 자기 친자식을 학대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고 때로는 죽게 했다. 그런 뉴스를 심심찮게 들어요. 어떻게 친부모가 친자식을 저렇게 할 수 있나?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을 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기에게 짐이 되거나 쓸모가 없으면 내다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요즘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겠느냐?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왜 애를 낳지 않느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것입니다. 애를 키우는 그 시간에 놀러 다니고 싶고 애 키우는 데 들어가는 그 돈을 우리 인생을 즐기는 데 쓰면 얼마나 인생을 즐길 수 있겠느냐. 애 키우는 게 귀찮고 부담스럽고 돈도 많이 들고 성가시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걸 부모한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모한테. 저는요, 애 키우기 싫어서 애 안 낳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저를 좀 더 잘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키웠습니까? 왜 저한테 하고 싶은 거 다 안 해줬습니까? 그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해줄 능력이 없으니까 차라리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부모가 들으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낳지 말지 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킬 거면서 왜 나를 낳았느냐? 결국은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안 낳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지고 때리고 굶기고 가두고 그리고는 죽게 만들고. 그게 세상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악한 영이
악한 영이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때는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챙겨주죠. 자기들을 배신하거나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면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찾아와서 폭행을 하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들의 좋지 않은 점을 떠벌리려고 하면 붙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농락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정말 좋은 목자를 만나서 쫓겨날 걱정 없이 내가 병들고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쓸모없이 되더라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그분의 집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그 집 안에 영원히 머물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로마서 8장을 보면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우리는 입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세대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 밑에 우리 이름이 그분의 자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 보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돈보따리를 들고 가가지고 저를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부터 너 내 아들 하자 하고 그분의 호적에 내 이름을 올려주신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입양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삽니다. 내가 잘 보여야지. 내 양부모에게 잘 보여야지. 말을 잘 들어야지. 그래야 나를 쫓아내지 않을 거야. 어쩌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런 부담감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양아버지 눈치를 봅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도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도 배부르다면서 숟가락을 일부러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옷도 마음에 안 드는 옷이지만 입혀주면 고맙다라고 입고 나가고, 그 부모에게 잘 보여야 내가 다시 고아원으로 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눈치를 보고 애를 쓰고 마음 졸이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양아버지가 나를 다시 버리진 않을까.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는 살면서 대박을 맞은 거예요. 대박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짜 대박이, 인생의 대박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나중에 천국을 상속받지요. 영원히 주의 집안에서 쫓겨날 걱정 안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감수할 만큼 사랑하셨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준다. 이거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할 수 있으세요?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좋은 목자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목자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마음이 변하고 그분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가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집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떻게 주의 집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무언가 쓸모가 있고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집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켰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쓸모가 있어서 내가 그분의 집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지 않고 주님의 집안에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다윗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분 앞에 뭘 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안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긍휼히 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입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절대로 안 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마음에 절대로 안 드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자격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수억의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도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집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나도 주의 집에 영원히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죠? 너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잘해주고 싶고, 떡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안달이 나 있지만, 우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안달이 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몸살이 나실 만큼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잠시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일 수 있고, 잠시 우리 눈에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잠시 우리 눈에 불행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니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그 실수까지도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 그림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뭣도 모르고 물감을 찍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림에다가 물감칠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그림에 아버지가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비싸고 그 어마어마한 그림에다가 자기 애가 물감질을 발라놔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색이 돼가지고 그 화가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애가 붓질해 놓은 그 물감이 묻어 있는 데다가 이 화가가 그 위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내 그림이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도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믿으세요. 예? 그리고 그분의 집에 좀 편하게 좀 계세요. 예? 쫓겨날까 걱정하지 말고, 예? 언제 쫓겨날까 걱정하지 말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예?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미 주님의 집 안에 들어와 있으니, 주님은 나를 쫓아내실 마음이 전혀 없으니 나는 영원히 주님의 집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갈 때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문 밖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것만 기억해도 이번 한 주간 신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무슨
운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집안에 살 수 있었던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시는 좋은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주의 집 안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